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속에는 구원의 문이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좁은 문에 대한 설교의 말씀 한번 먼저 보겠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람이 많이 안 가고, 넓은 문은 사람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면 일단 안심이 됐죠. 그리고 거기가 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면서도 안심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천성에 가는 사람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이 설교는 언제 하셨나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쭉 있거든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그 초기 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어떤 때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누가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까지 동일하게 설교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그럼 좁은 문은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도가 나오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쓰신 거잖아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데, 읽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참 존 버년의 그 책 철로역정이 잘 나왔어요. 만화책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화책으로라도 좀 보셔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멸망당할 그 도시를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막 가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자가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세상의 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쭉 서 있다가 그 크리스찬 기독도에게 말해요. 어디를 향하여 바삐 가오? 난 저기 좁은 문을 향하여 갑니다. 큰일 났어. 거기 가면 아주 고생이 심할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데를 가오? 거기는 사람들도 별로 안 가. 거기는 아주 좀 위험한 곳이고, 거기는 우리의 삶이 편안하지 못하오. 편안한 곳을 내가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넓은 문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에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쭉 있어요. 거기에는 5가지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는데, 적어볼 사람은 적어보셔도 되고요. 뭐 다 외우시니까 여러분들은 워낙에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5가지의 그 사고방식. 첫째,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했었는데 거기에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 이름이 이제 진양철이라고 하는 분으로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름이 진도준이라고 그래요. 그 다 벌써 웃는 분들은 같이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 진양철이라고 하는 회장이 자기 손자한테, 도준이, 내가 네를 믿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회장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내가 너를 믿는다고 생각하냐? 그걸 물어요. 그만큼 재벌들, 돈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돈만 믿는다 그래요. 돈만 믿는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체계예요. 두 번째, 아무도 사랑하지 마라. 왜요? 사랑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재에 안주하지 마라. 현재에 안주하면 더 이상 성장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 절대로 약한 모습은 보이지 마라.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니까 절대 너의 약한 부분은 보이지 마라.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라.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5가지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세상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리고 이런 그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배울 거리가 많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닮아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가 그게 세상 현자들이 말하는 삶이고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실제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올라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움켜쥔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고 지배하면서 나의 성공을 향하여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저 거라사인의 그 광인에게 붙었던 군대 마귀가 돼지들 떼로 탁 물려가가지고 그 돼지들이 귀신 들려갖고 일제히 달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믿는 사람들의 저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교육,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을 아주 동화책을 통해서도 철저히 배우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도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속까지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어렸을 때 여러분 백설공주라고 하는 동화책을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백설공주에 보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안 읽어보셨나? 그때 이제 그 거울이 그러잖아요. 아, 여왕님이 제일 이뻐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니라고, 누가 이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쁜 사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 나보다 더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 백설공주를 쫓아내가지고 저 산속에 어디 죽음에다 넣는데도 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쁘냐 그랬더니 여전히 백설공주가 이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주를 죽이려고 할머니로
착 그렇게 자기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린이 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동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이 할머니는 아주 마음씨 착한 할머니처럼 그러면서 미소를 띠고 친절함을 가장해서 백설공주에게 접근해요. 그러면서 사과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사과는 뭐가 있는 사과예요? 독이 있는 사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미소와 친절 뒤에는 독이 묻은 사과가 있어.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면 뒤에는 나를 언제든지 죽이려는 칼을 품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주 무시무시한 걸 배우면서 우리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무도 믿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는 자라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제 이런 걸 가르칠 때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이런 얘기할 때 은혜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이 세상은 도리어 우리 보고 이 바보야,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니까 우리한테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너가 망할 수도 있어. 우리한테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약한 자들의 행태야. 그건 실패하는 자들의 발걸음이거든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탁 찔러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동화책이 또 기억이 나요. 그 동화책 속에 여러분 햇님이와 달님이라고 하는 그 전래동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와, 이거는 보통 굉장한 수준 높은 그건 보통 있죠. 논어하고 뭐 이 맹자쯤 배워야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때 그 어머니가 멀리 가서 일을 하고 광주리에 떡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려고 산을 넘어오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요. 이야,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그럼 호랑이가 뭐라 그러죠? 아줌마, 아줌마, 그 광주리 속에 뭐가 있어요? 떡 있다. 그러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 나누잖아, 너가 배려하잖아, 너가 하나 양보하지, 그럼 나중에는 너를 죽이려고 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은 호랑이가 그 엄마를 잡아먹고 그 집에 아이들마저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아니고 호랑이라는 걸 알고 그냥 도망가는데 거의 잡히게 됐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동아줄이 내려와요. 이야, 대단해요. 성경은 그렇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갖고 아이들 둘이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막 차양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거기까지 와서 보니까 나도 동아줄이 필요해. 그러면서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진짜 동아줄이 또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호랑이도 그걸 붙잡고 올라가는데 그 동아줄은 무슨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아이고, 야, 성경을 이만큼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동아줄이 그러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 호랑이가 팍 떨어지는데 어느 밭에 떨어져요? 수수밭에 떨어져. 그래갖고 수수 그게 그냥 이렇게 울긋불긋 빨갛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그 애들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큰 아이는 햇님이 되고 작은 아이는 달님이 됐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이게요, 공포적인 얘기. 아주 생각해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선 결국은 그 아주머니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집 애들까지 죽이려고 갔는데 막 끝까지 줄을 타고 쫓아와. 이야, 이거는요 공포 영화예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우리는 뭘 배웠어요?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나누지 마라. 절대 양보하지 마라.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가 죽을 수 있어.
근데 세상은 실제로 그래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너 미안하지?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그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서 모두가 함께 잘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우리는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는 걸 배우고 또 구제하고 이런 걸 가르친다고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비웃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려고 비웃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성공하는데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그게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포장해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구제하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으로 자기를 가면을 써요. 그러면서 선행이나 구제,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뭘 위한? 성공을 향한. 그래서 이 세상의 기업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기업가들은 그 속에 인간성의 냄새가 나질 않아요. 아주 살벌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짓밟고 올라가는데 하여간 가차없이 약한 자는 밟아버리고 다시는 나의 라이벌이 되지 못하게 아주 흔적도 없이 짓밟아버리는 그것을 자기들의 삶의 태도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앞에 맡고 있는 건 다 쳐버리고요, 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능력 있다, 무섭다라고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서 존경심을 갖는다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큰 나무와 같이 성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 밑에는 주변에 어떤 나무도 없어요.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유아독존하듯이 다 독야청청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주변은 다 사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도 사막 한가운데 턱 놓여있는 나무가 되더니 결국 자기도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길 바라요. 같이. 그러면 우리 주변도 다 같이 푸르러지고 다 같이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다 굉장히 아름다운 초원이 되고 거기가 사람 살기 좋은 그러한 복지가 되는 거지요. 그럼 다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혼자만 살아남고 짓밟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유명 인사들 주변에 가서 보면 다 아파서 절절매요.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엄청난 아픔과 상처에 슬퍼하고 있어요. 그 사람 혼자만 다 서 있고 그 주변은 다 울고 있는 거죠.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가정이라고 그 가정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있는가? 잠언서를 한번 찾아볼 텐데 10장 22절이에요. 잠언서 10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은 할 수 있고 박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근심이 오지는 않아요. 근심이 온다는 건 이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심할 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라든지 기도 많이 못하는 거라든지 영적인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이 더 잘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근심은 가능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좁은 길로 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람 때처럼 흉년이 찾아오고 가뭄이 왔어요. 이 사람이 흉년이 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 아브람 때도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자기도 애굽으로 가려고 또 출발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에 딱 들어가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문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당년에 농사를 쳐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데 거기엔 근심과 불행과 성공이 같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거긴 근심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박해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서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떻게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시기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핍박도 오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쫓아내는 일도 생겨요. 그러나 근심은 없어요. 이상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볼 텐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부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삶의 태도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5가지,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새로운 방법의 4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세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마지막 4번째, 하나님과 한편이 되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든든해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